하나님, 저는 제 욕심으로 첩을 둘이나 뒀습니다. 첩을 둘이나 둘 때 제 아내를 생각하지 않았고 제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욕심만 따라서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를 일삼은 저도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아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최초의 한국교회 국민으로 이 평양 대국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은혜를 있게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간과 같은 인물들이지만, 나도 아간과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첫 번째는요, 자신감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남극문학이죠. 절대 경영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성벽을 넘을 수조차 없다 라고 말하던 여리고성이요, 그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맞이하며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으로 만난 적이 아이성입니다. 아이라는 단어, 우리 아이가 누굽니까? 아이가 아이잖아요, 애잖아요, 얼라잖아요. 이게 히브리 단어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이 아이성,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 만난 적이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그 성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냥 한 2-3천 명 정도 군대만 보내도 되겠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요, 그래도 넉넉하게 3천 명쯤 되는 사람들을 물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냥 이 눈물을 범벅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이유를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백성들의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마음,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압 왕 그리고 암몬의 왕들을 치는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사건들을 바라보며 주변의 열국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누군데 어떻게 모압을 친 거야? 어떻게 암몬을 친 거야?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아이성, 쬐그만 성. 이 쬐그만 성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찾아보니까요 36명. 3,000명이 올라가서 한 1,000명이 죽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36명이 죽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피해가 크지 않잖아요. 36명, 3,000명 올라갔는데 36명이 죽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담력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더 큰 피해가 도래할 수 있는, 주변의 여인들이 저것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겁을 먹고 이리저리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하면 점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없이는
이 작은 아이성 하나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 정도쯤이야 그냥 한 36만 올려보내서 우리가 싸웁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감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울이 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살찐 짐승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 일입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의 마음보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담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또한 자신감으로 행하던 일에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니까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돌아서 좌절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친근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부었느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 우리 한 장 앞입니다. 6장에 가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6장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예요. 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지만, 이 여리고성에 살아있지만,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드어서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바친 물건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헌금을 드렸지만 이건 바친 예물 아닙니까? 바친 돈 아니에요?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모두 불태워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을 아간은 자신의 집에 숨겼다는 거죠. 요즘 새벽에 이 열왕기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다윗의 문명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솔로몬을 거쳐서 열왕들을 거쳐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 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9장에 가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현을 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계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윗이 행했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은 멸망이에요. 멸망.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을 보면요,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는 뭐예요? 자신감 아닙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아니요? 바로 이 전성기에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자신감을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감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그걸 걱정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이걸 걱정을 했어요. 자신감이 꺾였습니다. 이걸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문제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문제다.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감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신 장면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말씀입니다. 다시 자신감으로 이방의 많은 족속들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에게 있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가 씩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고 또 풍요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고 그 중심이 말씀의 뿌리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마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예요. 설마 하는 생각.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아간이 한 사람 말고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들을 건드린 사람이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본래 마음에 탐심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보니 아간만 본 건 아니잖아요. 아간만 금덩이를 본 게 아니잖아요. 아간만 은덩이를 본 게 아니잖아요. 아간만 이 화려한 외투를 본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아간 말고는 손댄 사람이 없나? 이게 더 기적 아닙니까? 이게 더 기적이야. 아간이 손을 댄 게 기적이 아니라, 아니 아간 말고는 손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저는 더 큰 기적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라도 갖고 싶었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 저는 앞선 사건들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요단강이 강 두 개 이르기까지 차단차다 이렇게 이 물이 가득할 때에 제사장들이 빨리 내리니까 물이 멈추고 말라버리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죠. 6일 그렇게 돌았습니다. 11째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지를 때 정말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질러보는 거지. 지르라니까 지르는데 와 하는데 정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곳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아무도 그것에 손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고 난 다음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면 아픕니다.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을 느끼면서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는 특별히 따르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간 같은 사람은 나온다는 거죠. 아간도 요단을 건넜잖아요. 아간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간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런데 모두가 하지 않는 그 일. 아간은 왜 이 일을 저지른 것일까?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아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를 제대로 뽑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을 뽑혔어요. 삽디의 자손이 뽑혔습니다. 삽디의 아들들이 뽑혔어요. 이 갈미가 뽑힙니다. 이 갈미가 뽑혀서 마지막 갈미의 아들들이 다 숙성돼요. 그 아간이 뽑히길 바로 그 전에도 아간에게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시간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죠. 아무 때나 용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간은 설마 하고 생각하는 거죠. 설마 나 때문에 이 일을 할까? 설마 나 때문에 죄를 뽑을까? 아니 설마 죄를 뽑더라도 내가 뽑힐까? 아니 설마 내가 한 일을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마 했지만 그의 끔찍한 죽음을 한번 보세요. 아간의 생각과 소유와 심지어 그 가족, 그 부모와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가 불태워지고 불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이 불에 맞아 죽은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던 그날의 함성을 지었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간도 그때 기뻐했을 거예요. 이야 정말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그날의 기쁨이 이제는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는 있었지만 설마 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또 같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죠.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과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질병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카운트다운은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들이 있겠어? 그래도 내가 죽으면 끝이겠지. 설마 그 다음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죽었다 눈 떠봤는데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다면 그건 끝이거든요. 끝이. 회개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죄든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술에 비방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서 그 입술에서 독사의 독을 내뿜으며 그로 인해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내일은 아니다 생각하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의 악을 저지르든지 그 마음에 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정해진 길,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지만 범죄했습니다. 그도 범죄했고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도 범죄하고 우리도 범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찔림을 주셨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칩니다. 주의 화살이 나의 마음을 칩니다. 우리도 이러한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을 우리도 뻘쭘거려야 돼요. 주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회개할 타이밍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경험했다면 나 잘못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렇게 막 찰랑찰랑 저 한강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말하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그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말하는 기적을 본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본다면 저는 악강같이는 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간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믿고 간증하면서도 우리가 아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살지 않으려면 아간이 왜 그랬을까를 알아야 되죠. 아간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도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왜 그랬을까? 아간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 찰나의 순간 아간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삭제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간은 범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가라, 딱 아간처럼 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누구일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우리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8가지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8가지 주제.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또한 즐거움을 유보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자기 통찰이다. 현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 포기의 순간에 넘기는 인내, 남의 처지에 서보는 온유한 사랑,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나가는 엄한 사랑, 끊임없이 주는 희생적 사랑, 적대감의 연쇄 고리를 끊는 파격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삶의 방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주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희생적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어떻게 그런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보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단지 예수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파격적으로 내가 노력해 줘야지. 온유한 사랑으로 돼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는 어떤 나무가 열립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요? 사과죠? 감나무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사과나무하고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가지가 뻗어요? 이쪽으로 뻗고 저쪽으로 뻗고 막 가지가 엉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를 보고 이건 어떤 놈의 가지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서울 총놈이라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만 보고도 구분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알아요. 언제 알냐면 열매가 맺힐 때구나. 사과가 열면 이거 사과나무 가지구나. 감이 열리면 이거 감나무 가지구나. 열매를 보면 그 가지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저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를 않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대는 죄악의 문제, 결국 뭐예요? 딱 하나. 그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래 괜찮다 마음인데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거, 상대조차도 알지 못할 텐데 하고 감춰진 죄악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마음을 그저 버려둘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유도 없이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이 그저 내가 미안하다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는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과거의 잘못을 피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절반의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초청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덮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의 삶을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거룩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른 것들 너무 자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딱 하나가 문제였어요. 내 안에 예수를 초청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회개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와도록 합시다. 아간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이 마른 것을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도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가까이 하시고 그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공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로서는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름에 하나님 그 이름을 심하게 하는 고백하며 내가 아가입니다. 나도 아가입니다. 우리 아가가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가에게 없어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믿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은혜들을 누리기로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아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임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 승자입니다.